안녕하세요. 48페이지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도 말되게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모든 곳에 보내어 그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들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무궁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들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여기 잠깐 후견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참여하겠네. 아멘. 그 옆에 찬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죄로 밝게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오전 저희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 복주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빛이 저희들 심령 위에 비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움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행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봉독해 올립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구약시대에 첫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셀 수 없는 우주 만물과 생물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쫓아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품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만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성경에 보면 동산을 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그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자유스럽게 내 마음대로 먹되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뭐랄까요? 체킹한다 할까요? 시험한다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나무를 놓고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제가 간혹 얘기하죠. 선악과라고 뭐한 95% 많은 신학자라든가 또 설교자들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성경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하자. 네,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창세기 시편의 150편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편의 노래의 말씀인데, 거기 13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땅을 육지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큰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이 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 중에, 그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가깝게 볼 수 있는 달이라든가 우리 육안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이거 사실 우리 육안이 보는 게 실질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그 태양을 주위로 도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은하계죠. 그 태양계에 있는 그 우리가 가까운, 지구에 가까운 그런 태양에 가까운 그런 행성들도 거기에 지금 이제 이 인류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 지구 곁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폴로 우리 위성 같은 달까지 거기 가고, 그리고 그거에서 가까운 우리가 지금 이제 화성이라든가 금성이라든가 가까운 화성으로 지금 가서 살펴보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보니까요, 햇볕이 비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멀리 비추고 잠깐 비추고 하면은 뭐 마이너스 300~400도 C예요. 영하 10도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300~400 영하,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 지구만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그런 그 별들 중에 이 유난히 지구만 사랑하여 주셔서 거기에다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거기에 사람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해서 그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야, 하나님이 이 여자한테 와서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요.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니까 부정적으로 싹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렇게 갖고 사람을 미혹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1.1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면 신명기 6장 5절도 있고 그런 말씀 많아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시편 1편은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해라. 그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있으라 하니까 이 생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야. 내 몸의 소중과 내 토지의 소중과 육축과 짐승의 새끼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언어와 행실이란데 왜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행실이 어떠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세요. 보면은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것에 에베소 4장 29절, 30절, 31절에도 있고 15절에도 이런 것이에요. 보면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세상적인 방편으로 살아가고 싸우고 다투면 이렇게 서로 1대1로 하잖아요. 막. 근데 구약시대는 좀 그런 법도 있어요. 귀는 귀로, 이에는 이로. 근데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구약시대의 우리의 삶과 선민들의 삶과 새 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냐면 우리들의 그 옛사람을 통하여 정욕과 탐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린다. 분과 악의와 해방과 거짓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옷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게 새 사람의 옷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옷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서 3장 8절부터 흐르는 말씀 중에서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이 옷,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들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입는 것도 있지만 옷이 날개라는 것도 있고 옷을 잘 입어야 또 이런 상대방한테 또 이렇게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옷은 상대방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자기에 대한 옷이 아니더라고요.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베푸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비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주면서 누가 네 이웃이냐 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 자세가 겸손한 자세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 맹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러니까 이 지금 옷에 보니까 옷에도 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에는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그게 다 그대로 들어가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러니까 이번에 고린도서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가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옷을 입으면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잖아요.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팔복의 말씀 중에서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하고 일곱째 복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우리의 본분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영어로도 쉬워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냐? 상대방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행실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게 닮아가는 게 이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언어 행실도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는 시가 하나 성령의 생각을 안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돕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성도란 말씀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영적 동물로 언어를 가진 영적 동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이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사람입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서 또 지구만 사랑하셨고 화성이나 금성에 아무 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정말 에덴 동산, 방초 동산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니까 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너가 먹는다는 정년 죽어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이 들어가니까 뭐가 못하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걷어먹은지라. 예, 그들이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하여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거기 보면은요 2장 마지막에도 그래요. 아담과 그 아내가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옷 벗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피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모든 동물들이 다 풀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를 받아갖고 이제 짐승들이 피를 먹게 된 것 때문에 이 짐승들도 많이 이제 정말 생존 경쟁으로 많이 죽고 있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복돼서 옛날로 돌아가기를 피조물도 원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범죄한 첫 아담의 그 실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어요.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모습, 거룩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이제 32절에 거기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덕을 끼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선한 말을 덕을 끼침으로 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자주 말씀드린 건 거기가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이제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쫓는 모습이 옷을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흠이가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인자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옷에다가 사랑의 끈까지 다 매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옷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와 행실이 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그런데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 하고 이렇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분과 악의와 해방과 거짓말 이런 것은 버려야 돼요. 그건 옛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일반인 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 옷을 입고 오늘 말씀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쟁반에 새긴 아름다운 그런 옥쟁반에 그런 굴술이 굴러간다 그러죠. 말을 잘하면.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잘하는데 말을 잘못해갖고 지금 굉장히 지탄받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가끔 뭐 이렇게 저도 뭐 보다 어떻게 보면 내노라고 유명한 분이 아주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욕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한 성품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도록 만드셨다가 에베소 2장 10절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한 언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당한 자를 만나고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한 것은 선한 사마리안이 실제 있었던 그 시대가 아니라 비유, 예화였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었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한 여행자가 있어요. 다 옷도 뺏기고 피를 흘리고 재산이고 뭐고 몽창 다 뺏겨갖고 이제 거반 죽게 됐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가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갔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전 일을 다 마치고 여리고 성이 이 제사장들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죽어가는 강도 당한 그 여행인을 만났다고요. 근데 보고 피하여 갔어요. 아니 얼마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도 그걸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19장 18절에 거기서 우리 이웃사랑이 거기에 계명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죽어가는 이웃을 보면 내 몸처럼 내 몸이만 피를 흘리고 막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보고 피하여 갔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그 시대 가장 거룩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그냥 보고 갔어요. 그 뒤에 레위인이 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얘기하는 뭐 장로나 안수집 집사가 이런 분인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헛배웠어요. 그것도 보고 피하여 간다. 성경. 그런데 세 번째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해갖고 그때 잡다한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잡종 혼혈인이 있어갖고 유대인하고 혼혈이라고 이제 바빌론 잡혀서 그 70년 포로하다가 그 당시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섞여 살면서 이렇게 생겨서 혼혈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 집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은 우스히 빼고 사람으로 여기지라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당해서 죽게 된 그 여행자를 보고 자기가 내려서 자기가 갖고는 그 기름과 포도주는 알코올이 있으니까 알코올은 손을 닦고 그 다음에 알리비유 같은 거 기름으로 이렇게 일단은 응급처치를 해갖고 자기 짐승이 이제 말인지 노새인지 당나귀인지 모르지만 거기다 태워갖고 주막으로 데려간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를 간병했어요. 그리고도 심하니까 뭐 낫질 않으니까 주막 주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실은 어떤 용무가 급한 용무가 있는데 이분을 만나서 내가 지금 치료를 했는데 내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급한 건 다 정말 좋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잘 좀 보살펴만 줘라. 내가 돈이 들면은 부비가 들면은 내가 돌아오다가 그 경비까지 내가 갚아주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 사랑을 계명을 지킨 자냐가 율법사한테 물어보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누가요? 사마리아인. 저도 이런 말씀 보고 조심해야 돼요. 주여주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며 사마리아 같은 모습을 살아야 저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약물이여 분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자를 돕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대접하지 않으면 그거는 약물이가 아니라 이 양이 아니고 염소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한 아까 사마리아인데 보니까 거기 제사장과 율법은 염소가 돼갖고 지옥 가버렸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양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물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늙어갖고 힘이 들어서 노쇠하고 이제 당장 죽을 것 같으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집행위원 막대가 나를 안위해 주시면은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해 주더라고요. 뭐 그렇게는 안 해도 여러분이 벌써 80세 90세 사니까 거기다 15년 하면 참 많이 산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더 고민 힘들죠. 안 아프고 살더라도 1, 2년을 멋있게 더 살아야지. 아프게 10년 살면 뭐해. 여러분들이
요한 3서에 있는 것처럼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우리 참으로 옷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어느 행실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다음 주는 우리 땡스기빙이 이제 이번 주간인데 다음 주는 제가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